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새해가 밝았다고 얘기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봄이 벌써 찾아와가지고 3월이네 어쩌네 하는 거 보면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지를 저는요 한 주 한 주가 너무 빨리 그죠? 지나가는 거예요. 네. 금방 주일 설교했는데 또 주일 설교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새해가 밝으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올해는 좀 좋은 일이 매번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아침에 눈 뜨면서 밝은 뉴스보다는 어두운 뉴스들이 참 많아서 그게 좀 속상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세상이 밝아지려면 좀 뉴스, 방송 뭐 이런 매체들이 조금 좋은 소식들을 찾아가지고 많이 알려주면 좋은 소식 접할 때마다 감동이 있잖아요. 예?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흘러서 좋은 소식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면 우리가 변하게 되는 그리고 생각도 다시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일을 매일매일 꿈꾸면서 하시는 분이 계시답니다. 오늘 그분을 만날 건데요.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까처럼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죠. 그리고 새어머니 오셨죠. 또 아버님은 장애가 있죠. 네. 하나님께 감사하죠. 왜냐 그런 시기가 없었으면 제가 누구의 아픔을 과연 알 수 있을까? 정말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산국가 싸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재산 압류, 고문.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요. 왜 지금 찾아왔냐? 원망이. 그렇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배려해주고 그런 게 따뜻한 하루의 마음이지 않을까. 따뜻한 하루의 김광일 대표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이렇게 귀하고 은혜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근데 NGO 대표이신데 NGO 대표에서 그래도 좀 연세가 좀 지긋이 드신 분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젊으신데. 예,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닌데. 그래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젊게 됐고요. 사실 뭐 젊다는 게 그만큼 더 열심히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된 거예요? 한 2014년 3월, 그러니까 그 따뜻한 봄에 했으니까 지금 횟수로 한 5년 됐습니다. 5년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자리를 좀 잡은 상황인가요? 뭐 이게 자리를 잡고 안 잡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현재 많은 분들이 지금 따뜻한 하루 메일을 받아보고 계십니다. 이름이 참 좋아요. 따뜻한 하루. 누가 지으신 거예요? 제가 적고요. 그 따뜻한 하루 그 홈페이지 주소가 온데이라고요. ONDAY. 그러니까 여기서 온이라는 거는 한자로 보면 따뜻한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영어로 보면 오프의 반대 말이 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을 찾으라는 뜻도 있고요. 사실은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제 이름을 보고 지으려고 한 건 아닌데 누가 제 이름을 보고 지지 않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빛, 광자의 날일자를 쓰니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로 따뜻한 하루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뜻한 하루에서는 정말 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 살다 보면 저희가 어렵고 저희가 물질적으로 좀 필요하신 분들, 삶의 벼랑에 서 있는 분들, 당연히 그런 분들 도와야 되는 게 맞죠. 이제 그런 분들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 좀 요즘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요즘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시험 받은 분들, 또 신앙적으로 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매일매일 좀 따뜻하고 행복하고 좋은 뉴스,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그분들에게 사실 누구한테 꽃다발 받으면 좋으시죠? 그럼요. 그렇죠. 행복하죠. 그런 분들에게 아침마다 꽃다발 하나 선물해 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오신다고 그래서 따뜻한 하루 홈페이지를 치고 들어가 봤어요. 근데 많은 글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감성 편지, 뭐 베스트 편지 해가지고 여러 편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클릭해서 봤어요. 행운과 행복의 차이.
아, 토끼 토끼 나오는 거. 예, 예. 그거 짧은 문장이었는데 예. 그냥 굉장히 감동이 됐었어요. 그 네잎클로버를 맞습니다. 찾는 그 모습 속에서 예. 사람들이 네잎클로버를 행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네잎클로버를 행운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새잎클로버는 행복이라고 부르고 싶다. 뭐 이런 내용 속에서 그냥 굉장히 좋은 걸 읽었을 때 그 행복한 기분 있잖아요. 예. 그런 기분을 느꼈거든요. 어느 산속에 두 마리의 산토끼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산에는 토끼들의 먹이인 클로버가 많이 자라고 있어서 굶주릴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나타나 토끼의 먹이인 클로버 잎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몰래 엿보던 토끼들은 사람들이 네잎 클로버에 행운이라는 이름을 붙여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토끼 중 한 마리는 이후 네잎 클로버를 찾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새잎 클로버를 먹은 토끼는 튼튼해졌지만 네잎 클로버만 찾아 먹던 토끼는 야위어 가고 있었습니다. 네잎 클로버를 행운이라고 부른다면 새잎 클로버는 행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실 네잎클로버 입장에서 새잎클로버가 네잎클로버를 보면은 걔네 이상한 모양이거든요. 귀염이죠. 그렇죠. 그런데 얘네는 막 이게 행운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에서 보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 행복을 갖고 있는 클로버야라고 좀 이렇게 소개가 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을 멀리서 찾거나 예. 이렇게 뭐 되게 거창한 거라 생각하는데요. 예. 사실은 가까이 있어요. 내 맞습니다. 주변에 있고요. 네. 내 가까운 곳에 있는 행복입니다. 근데 그렇게 편지를 이렇게 보면서 예.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생각됐는데 혹시 그 편지를 예. 직접 쓰고 계시는지? 편지의 소재나 이런 스토리는 제가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이게 좀 감성적인 부분, 좀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작가가 이렇게 마무리해서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지금 몇 분이나 같이 받아보고 계시죠? 지금 받아보시는 분들 100만 명이 조금 넘으세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블로그에 퍼가시는 분들, 그다음에 페이스북, 뭐 유튜브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그래요. 사실 그 100만 명이 본다는 것보다 그걸로 통해서 변화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갖고요. 저는 그게 더 오히려 감동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나는 지금 딱 그냥 이 방송 진행하면서 나오신다고 그래서 하나 클릭해서 봤는데 하나 클릭해서 봤는데 그냥 굉장히 큰 잔잔한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즐겨찾기에 넣어버리고 매번 이렇게 들어가서 저는 또 설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좋네요. 너무 좋은 글에 아이디어네요, 거기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요즘 워낙 안 좋은 뉴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되게 이렇게 힘든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 청소년들은 요즘 너무 안 좋은 미디어에 너무 쉽게 노출이 돼 있고 접하게 돼 보니까 사실 꼭 어린 청소년들만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괜히 나쁘게 퍼지면 또 따라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 그 따뜻한 하루는 행복 바이러스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사실은 이렇게 어떤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되게 이렇게 목소리가 좀 가라앉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시죠? 했더니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사실은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입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얘기를 하시더니 자기가 너무 어떤 일 때문에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고 사실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오늘 이 아이와 함께 죽으리라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근데 그날 저희가 보낸 편지를 본 거예요. 근데 그날 편지가 역경에서 이렇게 힘을 얻고 이렇게 이제 희망을 얻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편지를 보고 정말 회개하고 정말 그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했던 거에 대해서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울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그걸 보고 그 시간에
그 어머니에게 저희 편지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됐고요. 또 그거를 통해서 그 어머님이 더 이제 달라지셨겠죠. 더 열심히 사실 거라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의 시작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러웠습니다. 뭐 무궁무진하겠죠.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5년 동안 편지를 지금 계속 예, 예. 쓰시는 거잖아요. 예, 예. 소재 돌리시나요? 돌려받기 하시나요? 가끔 이제 베스트 편지는 좀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예. 거의 새로운 이제 뉴스나 사건을 찾고요. 어떻게 해요? 주로 이제 신문을 많이 보고요. 신문. 신문이나 이제 해외에 있는 토픽이나 예. 이제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제 거기 설교 말씀 중에 좋은 부분이 많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을 다시 좀 재가공하죠. 이제 요즘 워낙 저작권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재가공을 해서 그렇게 해서 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어떻게 희망의 편지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동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사랑 편지를 받으시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네. 전혀 이쪽 분야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제 대학교 다닐 때부터 IT 이제 전산 쪽을 진짜요? 전산 쪽을 일을 공부를 했고요. 네. 그런데 전혀 상상이 안 되네. 그렇죠. 공과니까 그러니까. 문과 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네.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전산을 공부하다 보니까 IT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사실 IT 업종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힘들거든요. 뭐 정말 늦게까지 일을 하고 사실 지금은 이제 뭐 제가 준우 영접하고 나서 술 담배는 안 하지만 그 당시에는 술 담배도 엄청 많이 먹었고 마시고 피우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일을 말고 좀 남들에게 보람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이제 이런 NGO 활동을 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네. 거기서 이제 제가 경험을 쌓고 예. 이제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NGO로 옮기셔서 예. NGO에 몇 년 계셨어요? 한 13년 정도 있었고요. 이제 오래 거기서 계셨네요. 지금의 아내도 거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그 얻은 게 많으시구나.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분들 맞습니다. 교회가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예.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NGO 단체는 말 그대로 이제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쏟는 곳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런 꿈들을 가지고 계셨었던 건가요? 사실 저희 어머니 영향이 좀 제일 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에게는 두 명의 어머님이 계시는데요. 두 분의 어머니 계시는데 한 분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예.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예. 정말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도 교회 이렇게 저희가 교회에 다니진 않았지만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저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이제 중보 기도해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님이 회복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실 수도 있지만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어머님이 천국에 가시는 것을 바라지 않는 그런 기도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님이 계셨고 그 이후에 제가 5학년 때 돼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의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사실 저는 삼형제 중에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동생이 2명 더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그런 집에 어머니가 오신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있는데. 걷다가 정말 가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가난했으면 지금은 이제 무료급식을 하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도시락을 싸갔던 다 도시락을 싸갔던 그렇죠. 시기였지만 예. 사실 도시락을 싸갔던 싸갔던 때보다 못 싸갔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제가 너무 배고파서 사실 이 얘기하면 안 믿더라고요. 수돗물을 배로 채운 적이 있었어요. 정말 영화에서나 보지 뭐 누가 그랬을까? 그 주인공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하지만 너무 배고플 때는 어쩔 수 없이 저도 모르게 물이라도 수돗물 가서 먹어야죠. 그때는 수돗물 먹었거든요. 예. 지금은 못 먹었지만 거기에 저희 아버님은 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25 이제 피난할 때 그 수류탄 파편에 이렇게 한쪽 왼쪽 손이 그러니까 이쪽 손이 아예 없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일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거리가 있으시면 좀 일을 좀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거의 저희 지금 어머님이 공장에 다니시면서 저희 삼형제를 키우시다시피 했죠. 근데 사실
그때 참 지금 보면 얼마나 이게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참 철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오시는 거 자체가 싫었어요. 그리고 좀 저도 이제 중학교 다니까 이제 반항하죠. 그러니까 정말 어머니한테 하지 말아야 될 상스러운 말까지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가출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요? 예, 저 겁도 없었죠. 이유는요? 그냥 어머님하고 아니 어머니하고 싸우다가 도저히 이제 제가 이 화를 못 참고 그냥 나가리라 막 하고 무조건 나왔어요. 나왔는데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갈 데가 없어서 개고생이죠. 걷다가 영등포역까지 왔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요? 뭐 저희 그때 강서구에 살았으니까 한 시간 반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 걷다 이제 잘 데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 좀 화나잖아요. 네. 근데 그 한겨울은 아니었는데 거의 11월쯤 했는데 꽤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에서 이제 쪼그리고 이제 자는데 예.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따뜻함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역사에서 따로 주무시는 노숙인 분이 저에게 신문지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신문지 너무 따뜻하죠? 와, 진짜. 신문지가 그렇게 따뜻하대요. 신문지의 그 한 장의 차이가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도 이제 노숙인 분들 돕고 있지만 그때 그 노숙인 분이 그 덮어주신 따뜻함이 너무 감사했고요. 사실 그 이후로 집을 못 나오고 있더라고요. 너무 추웠고 배고프고 사실 이제 그런 이제 이게 시기를 겪으면서 근데 이제 우연찮게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를 안 낳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키우는 애들 잘 키우겠다고? 그렇지. 그것도 있지만 내가 혹시나 자녀를 낳으면 저 삼형제에게 혹시나 소홀히 할까 소홀히 하면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머니한테 제가 이렇게 너무 안 좋게 말을 하고 집까지 가출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너무 반성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공부를 못했지만 얼마나 못했냐면 그때는 지금은 반에 뭐 하는 20명, 25명밖에 안 되지만 그때는 제가 한 반에 53명까지 있었어요. 그 중에 52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못한 친구는요. 하나 있었네. 저보다 더 못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잘 찍었던 거예요, 그 친구보다. 그나마.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안 했다가 봐야죠. 그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이제 1학년 이제 후반부터. 엄마의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것도 있지만 이제는 내가 갚으리라. 이걸 갚을 수 있는 거는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 뭐 그래서 대학까지 가게 됐는데 사실은 뭐 대학교 장학금은 제가 못 받게 됐고 부모님한테 이제 대학까지 갔는데 또 손을 벌리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알바를 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따뜻한 하루를 하게 되면서 겁이 없던 이유도 대학교 시절 때 정말 많은 알바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존적으로 한 뭐 신문, 우유 배달, 뭐 주유소에서 알바하는 거, 그 세차. 그러니까 세차도 하셨어요? 아니 뭐 저는 새벽에 세차도 다양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주유소에 나오면 이렇게 세차하는 것도 있지만 아파트. 이제 아파트에서 새벽에 일찍. 일찍. 맞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여름에는 좀 나은데 겨울에는 사실 이게 뜨거운 물로 한번 싹 버요. 그러면 차가 그 열기가 있을 때 그 짧은 시간 안에 닦아야 되는군요. 안 그러면 얼잖아요. 맞습니다. 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따뜻한 물 붓는구나. 네, 물을 부어서 그게 식기 전에 하지 않으면 그게 성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닦기가 더 나쁘거든요. 그리고 또 욕도 먹고요. 예. 그래서 순간적인 그 빠른 행동이 있어야 되고 빨리 닦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알바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하루에 3-4탕 정도의 알바를 했죠. 그래서 편의점 학비 알바까지. 벌기 위해서. 학비를 벌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알바를 해서 대학교 4년 동안 부모님에게 좀 한 푼도 안 벌리고 하고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그렇게 알바를 했던 게 지금 저에겐 너무 큰 도움이 됐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결국은 저희 어머님이 저희한테 저희 가족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저한테는 다시 따뜻한 하루를 하게 된 큰 동기였거든요. 그 저도 나중에 크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도움을 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좀 헌신적인 삶을 좀 살고자 그런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일, 알바 이런 거 하면서 지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애들 왜 모여서 놀고 이러는 거 보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라는 푸념이 생길 그런 겨를도 없으셨던 건가요? 그쵸. 사실은 너무 피곤하다 보면요. 예. 딴 생각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을 보면 예. 결혼을 하기 전의 인생과 결혼을 하고 나의 인생이 너무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처럼 결혼을 하기 전의 인생은 아까 말처럼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죠. 또 새어머니가 오셨죠. 또 아버님은 장애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삼형제 중에 또 장남이죠. 그리고 또 집은 정말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죠. 찢어지게 가난했죠. 예. 안 좋은 조건은 다 너무 갖추고 있는 많은 거야. 거죠. 예. 이게 결혼하기 그러니까 제가 은혜가 되겠어요? 아 교회 간다고 저 교회 가서 정말 축복받으셔 은혜 받았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은혜가 되겠죠? 교회 문 나오면은 상황은 다른데. 예. 야, 진짜 징글징글했을 것 같은데. 삶이 눈 뜨면 왜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일 딱 마치고 어느 날 이렇게 눈을 감으면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예수 없을 땐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머님이 아까부터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이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공장에서 일을 한 거를 제가 봐왔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제가 빨리 성공을 해서 좀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거기에 많은 제가 피곤함 가운데서도 그게 하나의 원동력이 됐죠, 저한테는. 그러면 온전한 신앙생활은 그냥 아내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사실 그 전에도 신앙생활을 뭐 아예 안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날, 부활절 날 뭐 준다고 하면 뭐 이렇게 교회 가서 받아오고 또 사실 이제 군대 가면 초코파이 주고. 그렇죠. 사실 저는 군대에서 뭣도 모르고 이제 세례 받았어요. 하여간 근데 지금 보면 너무 은혜스러운데 하여간 그런 걸 겪었죠.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친구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사실 저희 집하고는 좀 멀리 떨어진 교회거든요. 저는 그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친구 따라 갔는데 너무 이 낯이 익은 거예요. 그 교회 가는 길. 근데 제가 여기 처음 오는데 여기 너무 낯이 익지?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꿈에서 봤던 그 길이었던 거예요. 그 길을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는 어렸을 때인데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꿈인데 너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라. 이런 뜻이었는데 그땐 참 그게 어리석게도 몰랐어요. 그냥 신기하네. 신기하네. 내가 영화네. 꿈이 맞아.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난 거죠. 제가 진짜 더 주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 참 못 만난 게. 그런데 사실 좋은 글도 그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좋은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지 사실.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이제 군대 친구들끼리 만나면 군대 갔다 온 친구, 안 갔다 온 친구들 하면 군대 안 갔다 온 친구들은 항상 소외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사실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금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IT 쪽에서 NGO로 옮길 때 너무 힘들어서 옮기신 거잖아요. 뭐 힘든 것도 있고 아까처럼 좋은 일도 할 겸. 근데 NGO에서 쉽게 받아들이던가요? 이쪽 IT에 있던 사람이 NGO로 온다 그랬을 땐 이쪽도 당황을 했을 것 같은데 면접에서 쉽게 통과하셨어요? 아니 면접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다른 스킬은 다 됐고요. 이제 면접에서 제일 크게 물어보는 게 거기가 이제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이게 단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교회는 안 다녔거든요. 근데 어차피 취업은 다시 이제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하기 때문에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했으니까 교회를 다녀야죠. 이제 안 다닐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출석을 하게 됐어요.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죠. 다니게 됐고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술 담배를 이제 제가 지휘했지만 이렇게 목사님이 운영하는 단체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회식 자리에서는 뭐 직원들끼리 회식하든 이렇게 하든 하지만 목사님이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전혀
다르죠, 콜라 회식이. 사이다가 나오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예. 이제 점점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자리를 멀리하다 보니까 이게 줄어들었죠, 점점 먹는 기회가. 그러니까 아주 끊지는 못했어요. 이제 아주 끊지 못했지만 점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제가 이제 신앙이 쌓이게 되고 이제 뭐 그런 거 멀리하다 보니까 예. 술 담배도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근데도 마지막까지 이게 잘 쉽게 이제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IT 쪽에 있을 때 술 좀 하셨었나 본데요? 그 전부터 대학교 다닐 때부터 별명이 제가 있으셨어요? 별명이 예, 있었습니다. 뭐예요? 아, 이 방송에 가지고 좀 낯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배들이 저어준 건데 이게 항상 이제 낮에 이제 보통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점심을 먹잖아요. 네. 그 반주 삼아 먹어요. 예. 이게 반주가 아니라 예. 거의 이제 지금 주량으로 하면 소주 2병? 낮에? 예. 그렇게 먹고 또 축구도 하고. 뭐 그래서 하여간 선배들이 되게 좋아했죠. 술 잘 먹는 후배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럼 좀 술이 셌네. 아, 예, 좀 유전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술이 좀 세셨는데 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술 먹고 수업 들어가고. 어머. 아니 할 건 다 해야죠. 그래도 공부할 건 해야 되죠. 뭐 그렇게 힘들게 또 대학까지 왔는데 그렇게 이제 그러다가 NGO에 와서는 점점 서서히 줄어들고. 줄어드는. 아, 이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 이제 결정적인 요소가 이제 아내의 컸죠. 아내를 NGO에서 예. 어떻게? 사실은 첫 면접 전화를 한 친구가 저희 아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때 처음에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을 때 저희 아내가 아 누구누구시죠? 아 이렇게 뭐 면접 언제니까 오십시오라고 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막상 딱 들어가니까 이제 아내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사귀게 됐어요? 사실 이제 아내가 좀 미인이었습니다. 좀 이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제가 이제 한눈에 팍 갔죠. 어허. 반했죠. 반해서 예. 저 여자분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근데 아내는 사실 되게 크리스찬 집안이었고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어요. 아이고. 제가 결국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진정성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먼저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빨리 다가갔어요.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정말 저도 아내가 좋아하는 거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거를 정말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안 좋았는데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신앙에 빠져들고 이제 이렇게 더 나중에는 이제 더 가까워졌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요.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연애할 적에 아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이제 자기 몸에서 말할 냄새? 때마다 담배 냄새 뭐 이런 거 아주 있잖아요. 금방 예? 여자들은 금방 되게 느끼지. 예민하게 느끼거든요. 사실 술 담배가 제일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면 이제 목사님도 결혼하셨을 때 젊었을 때 내가 결혼하면 다 해줄게. 그쵸. 뭐 결혼하면 집에서 너는 설거지 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다 해줄게. 뭐 내가 뭐 진짜 집안 청소할 거 다 해줄게. 이런 말. 애 낳으면 내가 애 다 키워주고. 그렇죠. 그렇지. 나는 그렇진 않았어. 저도 똑같았어요. 사실 결혼하면 야 결혼하면 담배 끊을게. 술 안 먹을게.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결혼 이제 날짜까지 다 잡고 이제 결혼 올게 오네. 일주일 전에는데 이게 일주일 전에 딱 이제 만나는데 그때도 담배 폈어요. 어머. 아니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안 핀다고 했으니까 내가. 잘 참아줬네. 그런데 갑자기 저거 그날따라 갑자기 싸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싸하더니 지금 끊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당장. 자리에서 결단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단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머뭇거렸거든요. 그랬더니 원래 이 방송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 담배에서 담배를 하나 이렇게 빼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못 끊으면 나도 피겠다. 피겠다. 저 사실 그때 그 자리에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저 큰 산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끊을게. 그렇죠. 끊었어요. 단호하게. 안 끊을 수 없죠. 그렇죠. 예. 아주 파격적인 방법을. 야. 그래서 좀 방송에서 제 남편분 중에서 담배 못 끊는다.
그러면 담배 하나 사갖고 이렇게 뭐 피라는 건 아니지만 나 오늘부터 담배 피기로 했어. 늦었어. 충동요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신혼 때 해야지. 좀 살다가 필 거는 펴라. 어차피 너나 나나 죽을 건데 그렇지. 펴라. 이렇게 결혼한 돼서 후에는 그렇게 결혼한 후에 돼버리지. 늦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네. 연애할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집안에 큰 변화가 또 있기 변화가 때문에. 많았죠. 사실은 뭐 아까 술 담배 드셨지만 사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가장 이해 못하는 게 감사원금과 11조잖아요. 그거 어떻게 내? 그거 큰 돈인데 아깝지 않아? 사실 저도 똑같았어요. 그렇죠. 저도 저한테는 야 이거 진짜 큰 돈인데 이거 어떻게 내지? 야 이거면 내가 너 뭐 하나라도 사줄 수 있고 좋은 데 가서 여행도 갈 수 있는데 이걸로 네가 왜 11조라고 감사헌금을 그렇죠. 그 돈으로 믿음 없는 놀러 가자 뭐 남편들은 이해를 이렇게 못하죠.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결혼 전에는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결혼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와, 결혼하고 나서 그런 생각, 그게 아깝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간사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정말 좀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에서도 야 이렇게 내면서 감성 나오면서 5만 원짜리 쑥 나오면 다시 집어넣고 만 원짜리 이렇게 그렇죠. 예. 사람이 사실 그렇게 간사하거든요. 5만 원짜리 그런 나오면 마음을 깜짝 놀라죠. 그런 마음을 안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10일 감사원금 왜냐하면 저 너무 받은 게 많으니까 오히려 지금 더 많은 감사원금이나 그런 걸 못 내서 제가 좀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부분에서 아깝지 않고. 근데 부모님들이 안 믿으셨잖아요. 예, 뭐 사실 그러면 뭐 제사도 드리고 막 그랬었네? 뭐 사실 저희 집이 이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두 분 다 이제 교회의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는 이제 그런 분들이었고요. 사실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제사라는 문화를 당연히 했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제사상 차리는 게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예, 사실 1년에 고기 구워 먹기가 이렇게 참 이거 유효되긴 아니지만 저희는 제사가 좋았어요. 저희 가족들은. 잘 먹으니까. 그렇죠. 한상 때려 차리잖아. 막. 예. 정말 어디서 돈이 모아주셨는지 예.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차리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1년에 그 제사를 뭐 한두 번만 지냅니까? 그렇죠. 수십 예. 번 지냈죠. 그런데 보수적인 집에서인데 저희 아내가 들어오고 나서 3년 만에 제사가 없어졌어요. 어떻게요? 이게 믿겨지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딱 들어와서 첫 해는 이렇게 지켜봤어요. 예. 제사를. 지켜보고 절은 안 했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절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알고 나서 절은 안 시키시잖아요. 그것도 감사하네요. 그렇죠. 우리 아버님이 약점이 뭐냐면 큰 며느리한테는 그래도 내가 좀 너가 큰 며느리니까 좀 너 권위를 세워주마. 그래서 웬만하면 큰 며느리가 말하면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아내도 좀 슬기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강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아버님 이렇게 슬기롭게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세월을 한 번에 공격한 게 아니라 작은 뭐 선물로 공세도 하고 뭐 아버님한테 좋은 말도 하고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제사를 없앴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바꿔 나갔는데 그래도 교회는 안 다니시더라고요. 와 고집 세시다. 그래? 네. 하여간 뭐 그렇게 아직까지도요? 네. 지금 저희 이제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신 지 한 5년이 넘으셨고요. 그래요. 사실 이것도 참 은혜스러운 일인데 아버님이 이제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저희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때가 오신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천국에 못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밤늦은 시간에 저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니 목사님이 와줄 수 계시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늦은 시간에도 와주시더라고요. 오셔서 정말 저희 아버님 앞에 통성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일식이 막 왔다 갔다 하셨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회 되시고 정말 기도해 주시고 딱 하나를 묻으셨어요. 하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와 아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지금도 소름 끼치는데 와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거죠.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너무 평온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몇십 년 본인이 70평생 사시면서 지켜왔던 것을 한순간 무너뜨려 주신 게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4개월 있다가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네. 나 오늘부터 교회 나가기로 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나가고 안 나갔더니, 그거를 다 보신 거예요. 아버님도 하시면서, 교회 나가겠다고. 근데 지금은 새벽 예배도 안 빠지실 만큼, 그러시네. 너무 하고, 뭐 지금 어느 날 전에 또 전화 오시더니, 담임 목사님이 자꾸 유아부 성세님을 하라고 시키신다고. 내가 이게 잘할 수, 이 나이에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이렇게 정말 누가 부러울 정도로 정말 부러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이렇게 잘 믿고 잘 생활하고 있어요. 따뜻한 하루를 하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된다. 머리를 쥐어 짜실 것 같은데요. 뭐 머리를 쥐어 짜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때 또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주셔요. 사실은 뭐 저희 따뜻한 하루에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항상 이제 그런 어떤 요즘 뭐 겨울철에 간식 제일 많이 먹는 게 붕어빵 많이 먹잖아요. 붕어빵 많이 먹는데 이제 붕어빵을 파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가게는 이상한 계산법이 있었던 거예요. 3개를 사면 1,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해. 오케이. 그런데 1개를 사면 200원이래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 맞는 계산법이죠. 그런데 마치 어느 이제 이렇게 좀 뭐 폐지를 주는 할머니가 오셔서 붕어빵 하나만 달라. 그러니까 그 아저씨의 마음은 뭐냐면 그 할머니를 위한 배려였던 거죠. 배려. 그러니까 따뜻한 하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크지는 않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배려해주고 그런 게 따뜻한 하루의 마음이지 않을까. 붕어빵 가게의 계산법. 3개에 1,000원, 1개 200원. 많이 사면 비싸지는 이상한 계산법이다. 바로 그때 남루한 복장을 한 할머니가 붕어빵 하나만 달라고 하는데 가게의 이상한 계산법은 하나밖에 살 돈이 없는 할머니를 위한 주인의 따뜻한 배려심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제 이어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내에서도 사역하고 해외까지 이렇게 나눔의 사역들을 하고 있던데요. 특별히 이렇게 그 일을 하면서 감동적인 일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뭐 따뜻한 하루는 지금 현재 9개 나라에서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과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에티오피아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커피. 그다음에 커피. 가난한 나라. 이게 전부거든요. 사실 6.25 때 참전한 것까지 알아. 막 그렇게 아는 분들 있어요. 강류부대라고 참전 에티오피아에 참전했던 부대 이름이 강류부대거든요. 한국에. 근데 사실 16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전투병을 파병한 나라는 에티오피아밖에 없어요. 6,037명을 파병했거든요. 5차에 거쳐서. 그런데 이분들을 저희가 돕고 있는데 사연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에티오피아의 그 셀라시 황제라고 그 당시 셀라시 황제의 근위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셀라시 황제가 이 강류부대한테 명령을 하죠. 죽을지언정 항복하지 마라. 그리고 혼돈에 빠진 대한민국의 질서를 확립하고 와라. 그게 강류부대의 뜻이에요. 강류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지언정 자기가 포로를 잡히기 싫어서 필사적으로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253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53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순신 장군이에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에티오피아가 이제 막 이렇게 혼란에 빠지면서 공산국가가 돼버렸어. 구테타로 인해서 공산국가가 돼버렸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탄압을 받기 시작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들이 한국전에 가서 참전해서 북한 공산국가 싸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재산 압류, 고문, 그다음에 뭐 이런 직장도 내쫓기고 그러면서 얼마나 철저한 탄압을 받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다시 민주화가 됐지만 사실 다 뺏겼잖아요. 그렇죠. 다 뺏긴 다음에 민주화가 돼서 이제 뭐 회복하기도 힘들고 어렵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찾아가 돕는데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요. 왜 지금 찾아왔냐고. 원망이. 그렇죠. 여태까지 모른 척하다가 뭐 그 전에 사실 조금 도운 분도 있지만 저희는 가정마다 다 참 방문을 했거든요. 그 저희가 찾아갔을 때 한 220명 정도 생존해 계셨는데 한 분 한 분 다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60년 동안 총탄에 맞아서 침상에 누워 계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좀 했냐면 그냥 가난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원금 드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불쌍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없이 산다고 나를 이렇게 오히려 무시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절을 했어요. 그 나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을 한다는 의미는 되게 공경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절을 포함해서 같이 봉사했던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다 찾아뵈면서 집에 찾아가서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지? 그쵸.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감사의 이렇게 어르신한테 절을 하고 용돈을 드린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후원금을 드렸죠. 그리고 절을 하고. 한국에서도 또 사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어떤 일들 하세요? 뭐 저희가 이제 뭐 난치병 아동도 돕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내 이제 아까 말처럼 도시락 지원. 사실 도시락 전달하면서 아이들하고 많이 친해지죠. 그래서 도시락 전달하면서 그냥 도시락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뭐 생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케이크도 갖고 가서 이제 케이크 생일 축하도 같이 해주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진정성이 없으면 사실 그 나눔은 그냥 껍데기뿐이거든요. 그렇죠. 뭐 겉이 화려하면 뭐예요? 뭐 가서 인증사진 찍고 이런 거 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정말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저희한테요. 그런데 저희가 그게 힘들다고 그게 귀찮다고 대충 하고 맞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그냥 계속된 사랑의 마음으로. 지원들이 필요한 것 같아.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떤 계획들 갖고 계세요? 사실 아까 이제 먹는 거 연장선이지만 어린이 식당을 하고 싶어요. 어린이 식당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집으로 가는 이제 배달도 하는 게 있지만 그런 그 밖에 이제 또 저희가 못 찾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와서 편하게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 다닐 때는 요즘 다 급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는 뭐 점심은 어떻게 해결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이제 먹으면 되고. 근데 방학 때가 또 문제예요. 그렇죠. 방학은 또 그나마 급식도 안 나와. 예. 근데 이제 집에 이제 가도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면 비만이 돼요. 왜냐면 먹을 수 있는 게 라면, 삼각김밥 오히려 이런 게 더 비만을 더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 끼. 근데 이 어린이 식당은 어려운 아이들만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요. 저 식당은 어려운 애들만 가는 데야. 절수원 가정. 그러면요. 그 식당에 아무도 안 오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뭐냐면 누구나 와서 먹는 어린이 식당이죠. 근데 이제 좀 약간 좀 빌라가 모여 있거나 임대 아파트가 좀 모여 있는 그 근처에다가 이제 어린이 식당을 만들면 뭐 일부 좀 잘 사는 아이도 와서 먹을 수 있지만 뭐 맞벌이 하는 부부 이렇게 자녀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겠지만 주로 아이들은 어려운 아이들이 와서 먹겠죠. 그리고 뭐 사실 같이 좀 잘 사는 아이하고 못 사는 아이하고 구분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요. 그건 사실 어른들의 시선에서 저게 뭐 구분할 뿐이지 아이들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먼저 내가 여기서 먹는 게 부끄러우면 안 돼. 그럼 안 와. 창피하면 안 돼. 그렇죠. 사실 어렸을 때 저 그런 거 많이 겪었었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 이렇게 뭐 동사무소 조회로 와요. 막 이렇게. 그러면 아버지 일 나가셨냐? 일 나가셨다가 하면 안 돼. 근데 저는 그게 자존심이 너무 상했던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럼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일 나갔는데요?
막 집에 가서 어른들한테 혼났지. 왜 그런 얘기를 해갖고. 지원이. 그렇죠. 근데 저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왜 자존심이 없겠어요? 똑같죠.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린이 식당을 통해서 아이들이 와서 마음 놓고 밥을 먹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케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 가정을 보면요. 다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이제 연탄 배달을 하면 봉사자들이 처음에 봉사 잘하러 갔다가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물어봐요. 왜 말 안 하냐니까 저희 봉사하러 갔는데요. 우리 집보다 더 좋은 TV가 있어요. 우리 집보다 더 좋은 냉장고가 있어요. 근데 다 그 후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래요. 왜 당신의 눈에는 TV만 보이고 냉장고만 보이냐고. 그분의 집에 보면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들이 있고 그 밑에 손주가 할머니가 케어하는 그 손주가 있다. 더 깊이 봐야 되는 건데 자기 눈에 보는 여기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저희도 아이들 많지만 아이들 보면요 나쁜 아이들 없어요. 다 어른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 이렇게 다 깊이 들어가면요 너무 착한 아이들 많고요. 그리고 또 상처가 있는 아이들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사실은 결국 이런 모든 게 다 저희가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들 얘기하면서도요 간접 전도지만 되게 신앙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예, 네. 앞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초심입니다. 그래서 저 네팔 지진 났을 때 갔을 때 그 이렇게 막 지진에 막 네팔이 되게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되게 심란한 가운데 막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을 때 이제 한 여자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은 집에서 이제 간신히 이제 아이만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했는데 본인하고 아이는 나왔는데 남편이 좀 늦게 나와서 결국은 그 집이 무너지면서 남편은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럼 보통이면 사람이면 남편의 죽음 때문에 되게 슬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슬퍼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냐?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아이랑 먹고 살게. 예. 근데 순간적으로 그분의 발을 봤는데 발이 찢어져 있고 상처나 있고 왜냐면 급하게 나오냐고 신발도 못 챙겨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가시면류관과 십자가를 메고 맨발로 걸으셨잖아요.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니까 제가 그 마음이 떠올라서 제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그 여자분한테 신겨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발로 그 언덕을 내려오면서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 예수님이 이러셨구나. 이러려고 그 많은 고통과 그걸 겪으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그때 가졌던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지킬 수 있게 앞으로도 제가 다음에 두 분은 언제 뵐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똑같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변하지 않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뒤에서 열심히 박수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따뜻한 하루 우리 김강일 대표 만나셨는데 목사님 어떠셨어요? 마지막 기도 제목이 네. 초심 지킨다는 거였잖아요. 예. 우리 크리스찬들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모두가 다 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 우리에게 섬기라고 다 붙여주신 분들입니다. 네. 그 예수님 마음 가지고 끝까지 섬기는 자 되어서 하늘에서 모두 큰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뵈면서 티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게 참 따뜻했었어요. 앞으로 정말 많은 곳에서 이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 가족이에요.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게 여러분들도 좀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